오늘 본문의 말씀은 모세의 고별 설교입니다. 이 모세가 모압 평지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 그들에게 마지막 설교한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 동안의 삶을 선하게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하게 하셔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홍해를 갈라서 바다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셨으며 마라의 썸물을 달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마시게 하셨습니다. 아울러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반석에서 생수를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마시며 살게 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적들과의 전쟁이 있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께 하셔서 전쟁에 승리하게 해 주셨습니다. 시내산에 도착을 했을 때에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아울러서 성막의 모형을 주신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까이 하시면서 그 백성들에게 많은 은혜와 사랑과 복을 베풀어 주셨음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상을 숭배하며 그리고 각종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그들의 악행을 심판하셨다는 내용도 아울러 전한 것입니다. 이제 신명기 4장에서 모세는 한마디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너희 조상들의 역사를 너희들은 잘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조금만 지나게 되면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인데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게 되면 너희가 그 땅에서 영원히 생존하게 될 것이고 번창하게 될 것이지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과 징벌과 저주를 면할 길이 없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그 백성들에게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가까이 해 주신 나라가 어디 있느냐? 아울러서 하나님이 이처럼 공의로운 삶의 기준을 마련해 주신 나라가 어디 있느냐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고통 속에서 탄식하며 부르짖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기억을 하시며 그 자손을 돌보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이후에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들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안보하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아울러 시내산에서 십계명의 말씀을 주시고 그들에게 성막의 모형을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이 그 백성과 가까이 해 주신다라는 사실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여 계신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가까이 하시면서 그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구름기둥과 불기둥과 하나님의 말씀과 성막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계시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애굽에는 여러 신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애굽 사람들이 많이 섬기는 신이 태양신인 라 신입니다. 가나안 땅에도 숱한 그런 우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신이 바알과 아세라이고요. 바벨론 나라에는 여러 신들 중에 거대한 신상들이 많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신들이 너희를 인도하며 너희를 보호하고 너희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었다는 말이냐? 이런 신들이 너희들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을 해 주었다는 말이냐? 너희들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을 해 준 신이 누구냐? 너희들을 인도해 주고 너희들을 보호하고 너희들의 필요를 공급해 준 신이 누구냐? 이런 신이냐? 애굽의 라 신이냐? 가나안 땅의 아세라와 바알 신이냐? 바벨론 나라의 거대한 신상들이냐? 이런 것들이 너희들을 또는 너희 조상들을 인도하고 보호하고 필요를 공급해주며 너희들의 작은 신임에 응답한 신이더냐? 결코 아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과 친히 함께 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그들의 작은 신임에 응답해 주신 신이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너희와 가까이 해준 신이 누가 있느냐? 너희들은 이처럼 하나님이 가까이 해준 그런 너희 백성들, 그런 사람이, 그런 민족이 어디 있느냐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지나 신약 성경에 보면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친히 너희와 함께 계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구세주여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제1 파라크레토스 제1 보혜사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임마누엘로 오셨습니다. 임마누엘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 텐트를 치고 거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가까이 해 주시겠다는 그 이상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어쩌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과 가까이 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면 신약시대에 와서는 가까이 해 주시겠다는 그 이상의 말씀으로 내가 너희들 안에 같이 거하겠다. 너희들과 함께 같이 살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되면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까? 죄 용서를 받게 되지요. 뿐만 아니라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천국을 유업으로 받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우리가 받게 되는 그런 유익과 은혜라는 것은 엄청난 것입니다. 죄 용서 하나만 보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구로 말미암아 죄 용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하나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을 수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죄 용서를 받지요.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과거에는 전부 다 마귀의 자녀들 아니었습니까? 세상의 자녀들 아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믿으면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천국을 유업으로 잊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된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의 모든 가족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은혜와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믿는 자 가운데에 성령을 보내주시게 되면 그때부터 그 성령님은 영원토록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여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 성령님이 내주하여 계실 때 그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시는가 하면은 우리를 다스려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배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는 역할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우리가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 인간은 원래부터 연약하고 죄악된 사람이라 그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 우리는 가다가 육신의 정욕대로 살기도 하고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기도 하고 뿐만 아니라 안목의 정욕대로 살아가기도 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그 성령님께서 믿는 자 속에 내주하시기는 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이와 같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그때 근심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탄식하시기도 하시지만은 그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떠나지는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영원토록 내주하여 계시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와 가까이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까이 해주시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가운데서 삼위가 되시는 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창조주 하나님이 이처럼 가까이 해주신 개인이 어디 있습니까?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처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 가정이 어디 있습니까? 무소부재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이 이처럼 은혜와 복을 주신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불변하시고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신 이 나라 이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지난 한 해 동안 개인의 일이나 가정의 일이나 또는 교회의 일이나 그리고 또 이 나라 이 민족의 일이나 이런 일들이 많았지만 또 사업장의 일도 많았지만 모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1년을 잘 보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와 가까이 해주신 모든 하나님의 은혜라는 얘기입니다. 내 능력과 내 지혜로 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열심이나 우리의 노력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나와 우리를 가까이 해주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을 1년 동안을 잘 보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올 한 해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야고보 선생은 우리에게 한마디 하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가까이 해 주셨습니까? 여러분과 함께 하셨습니까? 여러분 안에 내주하여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순간순간 성령님과 동행하여 살라는 말씀입니다. 영어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Out of sight, out of mind라는 말이 있습니다.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과 비슷한 한국 속담이 있습니다. 가까이 있는 이웃이 멀리 있는 친척보다 낫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인간은 다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시야에서 멀어지면 눈에 보이지 않으면 마음에서도 멀어지는 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그런 여정들을 생각해 보시면요. 내 눈에 보이면 좀 더 가까이 할 수 있지만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져서 결국 그 사람하고의 관계가 멀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 또 어떤 것을 가까이 하고 멀리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국의 고등학교에 한 동창생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 흑인 2명이 아주 단짝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이 흑인이지만은
한 사람 흑인은 아프리카 계열의 흑인이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일본 계열의 흑인입니다. 그래서 이 두 흑인이 미국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함께 단짝 친구로 이렇게 생활을 하는데 참 안 좋게도요, 이 두 흑인이 고등학생 때부터 술에 찌들어 살고 그리고 마약에 찌들어 살면서 정말 허랑방탕하게 그 젊은 시절, 고등학교 시절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정말 미국 학생들이 그 가운데에서 흑인 학생 2명이 이렇게 술과 마약에 빠져서 자기의 그 젊은 인생을 허랑방탕하게 살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본다면 그 사람에게서 어떤 희망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두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반대편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30년 후에 이 두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어졌느냐 하면은 한 사람은 미국 44대 대통령인 오바마가 됩니다. 오바마가 바로 그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친구였던, 그 단짝이었던 친구는 이 키스 가구가와라는 그런 친구인데 이 사람은 노숙자로 인생을 바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왜 한 사람은 이런 인생으로 바뀌었고 왜 다른 한 사람은 이런 인생으로 생을 비참하게 마감한 줄 아십니까? 그것은 이 오바마는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그 방탕한 생활에서 돌이킨 겁니다. 그 방탕한 생활을 끝낸 겁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주님을 가까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리지만은 경건하게 살기로 결심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며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 중에 그가 미국의 대통령이 될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 이 키스라는 사람은 여전히 술과 마약 등을 취하면서 거기에 빠져서 허랑방탕하게 생활을 계속하니까 결국에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비참한 노숙자 신세로 인생을 마감하게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처럼 사람은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 무엇을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정해진 시간이나 정해진 예물, 그리고 정해진 방법에 따라서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며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신약의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이 사람들은 누구나 어느 때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의 성도들은 정해진 시간만 그리고 정해진 예물을 가지고 그리고 정해진 방법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었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있었지만은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어느 누구든지 간에 언제 어디에서든지 그리고 자기 마음만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며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있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고보 시대에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였고 오히려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것들을 가까이 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그 백성들을 향해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있겠습니까? 첫 번째는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 외부적으로 깨끗한 마음이 되어야, 깨끗한 자가 되어야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손을 깨끗이 하라, 손을 씻는다 하는 이 말은 원래 제사장들이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런 의식을 하고 나서 성전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손을 깨끗이 씻어야만 성전에 들어가서 봉사할 수 있다는 말이고, 유대인들이 음식을 먹기 전에는 반드시 또 손을 깨끗이 닦고 음식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손을 깨끗이 하라 하는 이 말은 도덕적인 의미, 영적인 의미로 말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범한 죄를 회개하여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라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이런 말씀을 합니다.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난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피가 가득한 손을 스스로 씻어 깨끗하게 하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강도나 도둑들이 이제 다시는 강도짓 안 하겠다 하면서 뭐라 그럽니까? 나는 거기에 손 씻었어. 이렇게 말합니다. 손 씻었다는 거요? 그 말은 다시는 내가 그 일에 관여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노런 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도박을 하면서 나는 이제 손 씻었다. 그런 말은 다시는 이제 도박을 하지 않는다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로마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손을 씻는 행위는 그 일에 전혀 상관이 없다. 그 일에 관여하지 않겠다 하는 의미로 손을 씻는다는 겁니다.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예수님을 재판할 때 대야에다가 물을 떠와서 자기의 손을 씻었지 않습니까? 그 손을 씻는 게 바로 어떤 의미냐? 예수의 죽음과 나는 상관이 없다. 예수의 죽음에 나는 더 이상 관계하지 않겠다라는 의미로 로마의 총독이었던 빌라도가 물에다가 손을 씻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의사들도 손을 씻습니다. 그렇지만은 의사들이 손을 씻는 것은 앞에 세 사람과 다르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의사들이 손을 씻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병균을 옮기지 않겠다라는 의도로 손을 자주 씻는다고 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런 피가 가득한 손을 스스로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하는 이 말씀은 회개하여 행동을 깨끗이 하라 하는 의미로 사용되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조금 전에는 외부적인 깨끗함을 말했다면 이제는 좀 더 내면적인 깨끗함을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너희들 혹시나 바알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느냐? 아니면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품고 있느냐? 그러지 말고 둘 중에 하나에만 관심을 가지라. 하나에만 너희들의 마음을 두라. 너희들의 마음을 하나에만 고정시켜라 하는 뜻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죠.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바알이냐 하나님이냐 세상이나 하나님이냐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은 하나에다가 마음을 고정시켜라. 하나에다 마음을 두는 것이 마음을 성결하게 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한 곳으로만 돌려라. 바알과 세상은 버리고 너희들 마음 오로지 하나님께만 고정해라. 하나님께만 두라. 하나님에게만 관심을 가져라 하는 말씀을 여기 야고보 선생이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손도 깨끗이 하고 마음도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로만 향하려면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대성통곡하며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더 나아가서 보면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습니다. 회개를 통하여 손을 깨끗이 하고 일편단심 하나님께만 마음을 두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 여호와를 가까이 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느냐? 주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낮추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음에 교만함이 있으면 절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나 자신을 낮추지 아니하면 겸손한 마음이 아니면 절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성경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일러서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는데 교만한 마음으로 어찌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이 가까이 두시면서 그런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경우를 보십시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본질상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에요.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지만은요, 동등함을 취하지 아니하셨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졌다고 말씀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예수님의 지극한 겸손을 표현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낮추셨기 때문에 그 겸손함으로 일평생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거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이 겸손의 모습을 본받아서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느냐 하면은 진실되게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오늘 신명기의 본문에도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무릎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무릎으로 하나님을 좀 더 가까이 하고 무릎 꿇어서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런 자와 가까이 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진실되게 기도하는 자가 되고 진실되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 그런 자와 가까이 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평생토록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해야 합니다. 항상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엎드려 진실되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결과를 주십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할렐루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할렐루야. 우주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고 어디든지 다 계시며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우시며 만물에 대한 주권을 가지고 계시며 섭리하고 계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가까이 해주시고 나를 높여주신다고 하시니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여호와께 기도하는 자는,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가까이 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에게 기도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간절히 가까이 하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신다고 하셨고 주 안에서 기뻐하게 하시며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며 하나님을 만난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시인이 이렇게 고백을 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올 1년 동안 이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해주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여호와가 가까이 해주시는데 내 인생의 문제가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영원하신 만물의 통치자가 되시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시면 내 안에 있는 인생의 모든 문제, 내 가족들의 모든 문제, 이것이 뭐가 문제가 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계시는데 말입니다. 한국 교회사를 살펴보면요, 초기 교회에는 교인들이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다고 합니다. 1910년대 이후에 성도들을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 한 부류는 개화교인이라. 개화교인이 뭐냐 하면은 선교사님을 통해서 서양 문물이, 서양의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한국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알렌 의사를 통해서 이제 그 의료 기술이 들어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아펜셀러나 이런 사람을 통해서 이제 교육기관이 들어오게 되죠. 학교들이 들어오게 되잖아요. 연세대학이라든지 아니면 이화대학이라든지 이 모든 것이 전부 다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세워진 대학들이잖아요. 그런 것이 들어오게 되니까, 우리가 서양의 새로운 문물을 조금 받아들이려면 교회에 가야 되겠다. 교회에 가야만 서양 문물을 좀 잘 접할 수 있지 않겠는가, 서양 문물을 좀 배울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마음으로 교회에 찾아온 사람들이 바로 개화교인들이에요. 개화교인. 이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기 위한 목적으로 교회에 온 것이 아니에요. 자기들의 지식을, 자기들의 기술을 좀 더 넓히기 위해서, 세상 문물을 좀 더 익히 알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찾아왔습니다. 그런 반면에 정말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교인들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을 기독교인이라 이렇게 부른 것입니다. 그런데 1910년도 이후에 일제의 지배를 받으면서요, 총독 암살 미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인하여서 일본의 순사들이 민족 지도자를 검거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이 일을 주동했던 사람이나 그리고 가담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민족의 지도자들을 검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본 순사들이 민족 지도자들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을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교회에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교회에 많이. 그 당시에 민족 지도자들은 대부분 교인들 가운데서 나왔지 않습니까? 그 교회에 많이 있으니까 일본 순사들이 교회에 들이닥쳐서 그리고 교회를 온갖 핍박을 가하는 겁니다. 이랬을 때 개화의 물결로 인하여서 외국 문물을 좀 더 익히고 기술을 좀 더 익히기 위해서 찾아왔던 이 개화교인들이 있잖아요. 개화교인들이 애매하게 교회 안에 들어왔다는 이유로 핍박을 받는 거예요. 고난을 받는 거예요. 심지어는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개화교인들은 교회와 신앙을 떠나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교회에 있으면 핍박을 받으니까, 환난을 당하니까 이런 사람들은 교회를 멀리하는 겁니다. 교회를 떠나갔습니다. 그렇지만은 기독교인들만큼은요, 그런 핍박 중에서도 신앙의 절개를 잘 지켜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인들만이요, 고난 중에도 끈질기게 교회에 붙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핍박이 오니까, 환난이 오니까 이 사람들은 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가까이 한 거예요. 가까이. 외부로부터 압력과 핍박과 고난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의지할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더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실제적으로요, 한국 교회가 지금 이만큼 부흥이 된 그 초석은요, 이 사람들이 감당하는 거예요. 한국 교회의 부흥의 초석이 되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핍박 중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가까이 했던 이 사람들에 의해서 오늘날 한국 교회가 부흥 발전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늘 가까이 있어야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사실을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심으로 하나님이 가까이 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개인도 열심히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고 여러분의 가족들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고 우리 모든 소망교회 교우들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심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심의 은혜와 복을 경험하는 2019년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십니다. 여러분, 다른 것 없습니다. 2019년 이제 첫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이 마당에 올 1년 동안은요, 모쪼록 여러분 어떤 일이 있더라도 올해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지, 이 생각만 가지고 한 해를 잘 보내시면 1년을 마치고 난 이후에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이렇게 많이 노력을 하고 기도하면서 아주 노력을 했더니만은, 애썼더니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가까이 해주셨다 하는 이런 고백, 그리고 이런 경험들을 간증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심으로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